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로 다시 가도록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과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곳으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붙들어야 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옳고 그른 것이 참 쉬웠습니다. 누구나가 다 봐도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건 참된 것, 이건 거짓된 것, 이런 것이 좀 분별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참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맞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이 맞다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옳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옳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어떤 때는 도대체 뭐가 맞는가, 뭐가 옳은가, 정말 어떤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인가 헷갈리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남자 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하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역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이런저런 논의 중에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분을 비하하거나 어떤 그분의 인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회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다는 말 참 좋아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번성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건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능력이 강해지고 힘도 세지고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민족이 더욱 커지고 더욱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우리 영도에 있는 산 있잖아요. 복례산. 복례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냥 걸어서 올라가니까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높이가 한 39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는 금년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415m쯤 된답니다. 비슷비슷하죠. 산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속리산 쪽에 갔습니다. 속리산에 갔더니 산이 부산에서 보던 산하고 달라요. 엄청 커요. 거기는 높이가 어느 정도 1000m쯤 된답니다. 지리산은 1800m쯤 되고요. 그러니까 더 높지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산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산이 크게 느껴져요. 웅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해가 지니까 산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큰 산이 둘러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와, 이 큰 산을 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큰 존재, 큰 능력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게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존중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세, 그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경외함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반대로 나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 기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또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것 듣기를, 읽기를, 묵상하기를 즐거워해서 그것을 항상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예.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명절 지내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예? 어디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까지,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은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는 벌 받을까 싶어서,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그런 경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함을 통하여, 그래서 벌 받는 그것 때문에 겁을 내어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벌, 벌 받을 것, 징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와 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 약속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만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냥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그 죽인 죄의 대가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겐 내가 벌을 7배나 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에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앞부분을 보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세대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세대들의 아들들, 그 다음 손자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 앞의 세대, 앞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이 사람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지금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가 참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참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저런 휘장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도 영토도 막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 이스라엘이 제일 큰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계속 잘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나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에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계속되다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한국 유다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그랬다. 우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6년에 남한국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붙들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윗의 언약만 붙들고 있었지 다윗의 신앙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너는 마음에 이것을 새겨라. 우리부터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또 세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점점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목에도 묶어서 붙이고 머리에도 묶어서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우리 교육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시간 가지는 거 해봐야 길어봐야 2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을 때, 또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르친다고 애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 배웠던 것 초등학교 때 가면 또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된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싸우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또 실제로 내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고 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믿음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좀 어리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어른 세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훈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한 모세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 힘껏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